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단순한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가 지금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도리어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시비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첫째로 이들은 이 정신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맹인이 보게 되면 메시아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오늘 이제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분명히 한 가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말이죠. 그럼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눈이 떠진 맹인이 이제 그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제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이야기를 듣죠.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들은 분명히 이 눈뜬 자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을 먼저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리고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질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굳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부모에게 18절과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즉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냐 부모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은 치료를 받아서 눈을 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바로 이 사람들 자신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신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인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맹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정신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맹인은 그저 아픈 보지만은, 정신적인 맹인은 아픈 보기는 하지만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일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즉 어떤 사람이 욕심에 꽉 차 있으면, 무엇에 환장해 있으니까 되는 게 없구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면 이제 벌써 다른 이 의견이나 또는 좋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정신적인 맹인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나 에시아의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의 날이 도래할 때는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유대교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메시아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아예 짜놓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신봉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는 일을 하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안식일에 나락을 뜯어먹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에서 해방을 받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맹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체적인 맹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결국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자기의 철학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실은 정신적인 맹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정신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정신적인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원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미세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병원균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거의 대개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면서도 바이러스를 볼 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의사로서는 맹인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저는 여러분의 죄를 볼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제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러스는 오로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죄는 인간의 정신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과 생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을 모르면 이것도 영적인 소경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탄은 늘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찾아와서 우리를 자극하고 부추기고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이러스나 죄나 사탄과 같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과는 달리 인간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를 살리며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만군의 대여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맹인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제 정말 죄에 빠진 후부터,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맹인과 정신적인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잘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죄라든지 사탄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하나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고집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교만하게 전부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모두가 다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모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이들은 막무가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맹인은 자기 혼자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신적인 맹인, 이 영적인 맹인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생각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나 사탄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 왜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39절 상반절에서 이 세상을 1차적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3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즉 맹인들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 보게 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제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 즉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사실은 이 충격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나를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모두 다 한순간에 시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진의가 무엇인가? 왜 이것을 예수님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맹인에게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 이제 맹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속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눈으로 보는 이 화려함의 마술에 빠져서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의상, 그리고 또 화려한 조명, 화려한 학벌, 또 화려한 외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힘이고 성공이고 출세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맹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누가 화려한 옷을 입었든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얼굴이 잘 생겼든지 자기 얼굴도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는 마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고 있습니다. 진정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속에 어떤 진정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자꾸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것은 모두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진정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적어도 이 세상의 화려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속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인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속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으로 일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셨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서도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유혹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맹인에게 또 한 가지 유리한 것은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대신에 청각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잘 듣습니다. 들어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들은 것은 또 잊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맹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이 맹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의 영화에 속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신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라한 외모, 출신도 형편없습니다. 학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 무엇을 바로 보려고 할 때에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로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시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 우리 보는 자들이잖아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자들이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버려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자기 고집대로 헤매다가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심판. 예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것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엄청난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예수가 보는 사람들은 다 맹인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란 말인가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내가 과연 맹인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과연 맹인인가? 내가 과연 맹인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했다, 너는 맹인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보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앞 못 보는 신체적인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입 다물고 있는 죄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죄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들은 극히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에 흙을 발라서 아예 통째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본다고 하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통곡할 때에 내 몸과 삶에 병들었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아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